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개혁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새겨놓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것은 발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개혁되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자기가 굳어져 버려서 마치 발에 채이는 돌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곧 너희 민족에게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거치는 자를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걸림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신앙, 개혁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개혁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개혁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곧 개혁의 화살표는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506번째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문에 당시 캐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개혁의 불길을 붙인 날로 삼아서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개신교, 항상 바뀌어야 된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의 생일이죠.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 일상에서 거듭 개혁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개혁신앙으로 나가야 그게 리폼이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에 서거나 뒤서거나 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앞선 자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위클리프, 틴데일, 후스, 쯔빙글리, 멜랑크톤, 깔뱅 같은 개혁신앙의 희생적 삶이 오늘의 개혁신앙의 기초를 쌓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것이 무언가, 먼저 그 본체가 무언가 하나로 꼬집어내면 개혁신앙의 본체는 어디서 온 건가?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으로 오신 데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늘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안방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안방에서
그냥 편안한 안방에서 죄 많은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또한 스스로 자신의 왕궁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나오셨다, 내려오셨다. 왕궁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개혁신앙은 교회 안만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 밖으로를 오늘 일상이라는 단어로 대신했습니다. 일상으로 나아가는, 곧 울타리를 넘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개혁신앙의 소중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개인이 사적인 종교 영역, 개인의 사적인 종교 영역에서의 삶이 아니라 또 예배당이라고는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는 자라는 시각을 여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내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사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의 그 추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저 뭐 몇십 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또 강건하여서 교회로 이끌고 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개혁신앙으로서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에 허우적거리고 말았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나라가 본래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했잖아요. 저도 아버님 하면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앞에서 절대 조금도 군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잘못하면 다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아주 그냥 권위적인 아버지였죠. 그 옆에서 어머니는 그냥 인내로 바라보시면서 어머니의 모습도 따로 있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 세상을 기독교 세계로, 특히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세계를 이뤘잖아요. 그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세계를 이루면서 성령의 열정도 이뤘지, 복음의 열정도 이뤘지, 선교적 사명도 이뤘지. 그러면서 교황의 권세, 교권의 권세 쭉 내려오다가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개혁교회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교회를 떠난다. 어떻게 하면 개혁교회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리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나? 고민하게 되죠. 이에 오늘 일상으로 나아가는 개혁신앙,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기에 개혁신앙의 본체를 찾고 그래 다시 일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개혁신앙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을 바르게 붙잡아주는 종교개혁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종교개혁 원리는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걸 다시 고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3대 요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보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 살려주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성경 말씀,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체험함으로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부터 일상으로 나아가는 개혁신앙으로 세상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신앙은 개인으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일상으로 나아가는 개혁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 3가지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 하는 종교개혁의 첫째가 될 만한 이 원리. 그래서 흔히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 우리가 똘똘 애우고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 이렇게 외우다시피 한 신자들로 하여금 개인 구원에 창념하거나 만족하게 만들고 대신에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의로움과 신실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세상은 본래 그래, 나 구원받으면 돼, 세상은 본래 그래 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일종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다른 면죄부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면죄부로 사용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가 정의와 상관이 없게 되고, 믿음은 자기 암시가 되거나 나 믿는 사람이야, 혹은 그 믿음 자체로 구원을 가능케 하는 공로, 믿음 자체가 공로로 바뀌어버렸어. 믿음이 공로가 돼버렸어.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런 현상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이를 값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값싼 믿음이다. 무엇보다도 이 개혁의 원리가 일상생활, 인간의 모든 생애의 순간과 괴리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개혁자들의 의도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것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의도, 성경이 말씀하는 목적, 그것은 일상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 일상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게 개혁자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놈의 망할 자꾸 이렇게 욕이 붙어 나오면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릴까 보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라는 거지. 일상의 삶으로 내려가라는 거지. 교회 올 때는 거룩 나갈 때는 이놈의 자식 하고 나간다 이 말이죠. 보세요. 두 번째 요소는 성경이죠.
지금 우리의 손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저만 들고 있지 여러분은 안 들고 있습니다. 중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에 가는 사제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잖아요. 이른바 사제나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고 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도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라틴어 성경만이 아니라 독일어로 된 성경, 프랑스어로 된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강단 위에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종교개혁이요. 여러분, 말씀을 두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는 개혁신앙의 결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상의 삶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은혜가 있잖아요. 오직 은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갇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야, 교회 가면 은혜 받아, 은혜를 알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은혜가 없어. 아니에요. 그러면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더 넓게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구원을 인간의 영적인 구원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서 종종 역사 속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이들이, 그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종교개혁을 부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신, 내 대비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머무는 삶은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우리끼리 그냥 울타리 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혁신앙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은혜를, 이 은혜가 결국 일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다.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상으로 나가서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할 때는 난 몰라, 저 모르는데요, 모르는 일인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오직 은혜는 우리들만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 옮겨져야 할 일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어야 되고, 이 은혜를 이루는 거룩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환영하겠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직장으로 오게 하라. 저 사람은 책임이 분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 그리스도인을 우리 직장에 오게 하라. 그래야죠. 그래야죠. 무엇보다도 개혁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자가 이게 보통 그냥 넘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이거면 되겠죠, 이만큼이면 되겠죠, 나머지는 눈 감아주세요. 이는 개혁신앙이 다시금 인간이 높아지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존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개혁신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죠, 다. 하나님은 이른바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만, 예배당에서만, 찬양 시간에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박수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식주 생활, 세탁기를 돌리거나 멈추거나, 세탁기가 8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할 수 없이 9시가 됐어요. 꼭 세탁기를 돌리든지 멈추든지, 일어나거나 눕거나 일상의 전체 시간,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이레니우스가 한 말입니다. 충만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충만한 인생이 됐어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니까. 충만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개혁적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유익은 조금 지워질지라도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따라서 아프죠. 나보다 남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더 하자. 조금이라도 더 하자.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시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원리적인 말씀을 들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 드릴 텐데, 요약하는 동안 어떻게 내가 적용할 건가, 적용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용을 하세요. 개혁되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울타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개혁신앙의 본체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으로 오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안방문을 열고 하늘의 보좌를 열고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왕궁을 열고 세상으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개혁신앙의 본체입니다.
개혁신앙은 개인으로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나아가는 개혁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 청소하고 갔으니까 월요일부터는 그걸 담보 삼아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거죠. 오직 믿음이 개인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갇혀있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머무는 삶은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은혜에는 일상에 머물고 있는 세상을 향한 책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담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상으로 나아가는 개혁신앙. 다 같이요. 일상으로 나아가는 개혁신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소 개혁을 실천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의 개혁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상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개혁신앙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웃과 이 세상이 자기 울타리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